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기도, 아름다운 찬양, 이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마가다락방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큰 은혜의 자리에 임하도록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39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가 이제 율법서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 그 다음에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책이 시가서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대선지서가 5권이죠. 분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분량.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 거기에 대한 5권의 책들이 나와져 있고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스바냐까지 9권의 책은 소선지서 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예언한 선지서죠. 그래서 도합 39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구원, 그런 뜻인데 아람어로 이제 호세아가 구원이란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이제 예수,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구원자의 예표로서의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로 통안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구국의 선지자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잘 묘사한 그런 선지서라고, 예언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힘든 당부를 하죠. 어떤 당부를 하느냐 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장가가라.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고 귀한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와서 부정한 여인으로 결혼을 해라. 엄밀하게 따지면 창녀를 소개를 시켜줬죠.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피짐의 이 민족들에게 다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근원이 됐죠. 다 산산조각이 나는 나라가 되게 될 거다. 두 번째가 로루하마. 로라고 하는 거는 부정어예요. 영어로 노후의 뜻이죠. 로루하마,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절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남 일녀를 낳는데 곧 이어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암미라고 하고 루하마라고 하겠다.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고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와 같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면 앞부분에는 심판, 뒷부분에는 회복, 앞부분에는 심판, 뒷부분에는 회복.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어떻게 회복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가시로 길이 막혀지고요, 자꾸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학생이 담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을 멀리 가고 나면 제 이제는 학교하고 담을 쌌어요. 학교를 갈 생각을 안 해.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하고 이제 담을 쌌어요. 왜 그러느냐? 담이 생겼어요. 교회하고 담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교회하고는 담 쌌어요. 이제는 교회는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거죠. 가정도 서로가 가시처럼 서로 상처받고 찢기고 난 다음에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담이 생겼거든요. 사업에 담이 생기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더 이상은 우리가 나갈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도 맞고 어떤 사람은 파산하고 자살로 끝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담이 생겼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담을 만나지 않는데 반대길로 가면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생기고 올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되심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시로 막고 담을 치겠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을 즐겁게 한 날수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멀리 가면은요, 돌아오는 길이 멀어요. 왜? 나를 버린 날수, 내가 바알을 섬겼던, 그치, 예배했던, 네가 가서 조상신을 섬기고 네가 가서 향불로 불교를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섬김만큼이나 돌아올 때 그 시간이 걸리고 징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은 우리들 목사님들 자녀 중에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네.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들하고 왜 이렇게 중직자 자녀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으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요, 목사님 자녀들도 많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계셔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많느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교회를 흉보고 목사가 교인을 흉보고 교인들이 목사를 흉봐서 아이들이 듣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이 전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 참 우리나라의 이런 선거에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왜? 성경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요. 다윗이 완전해요. 야곱이 완전해요. 전력을 따지면 사기꾼 같았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야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과거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갈갈이 치는 것은 올바른 성경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십거리는 될 수가 있는지 모르고 그게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위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건 성경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안 나오게 될 때 사모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얘가 지금 방황합니다. 교회를 지금 안 나옵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들이 험하고 그 실만큼 걸리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단련도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시며 우리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기쁨을 솟아켜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아골골짜기 환난의 문으로 하여금, 환난 골짜기로 하여금 소망의 문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왜 나오느냐? 절망, 우리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우리로 환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광야교회, 이 과정, 천국 가는 노종의 교회 속에서 다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멀리 갔던 사람들을 붙잡아 오셔서 광야 교회에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장가 갈게. 이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떠냐? 야다. 내가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과 주님과 체험해서 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건 아주 달라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잘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이 때가 묻었을까봐, 세속적이 되었을까봐 매달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조금 달라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거, 나 어려서부터 예배 드렸거든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것과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내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로 묘사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 남편에게 복종해라.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성도들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 이거 안 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말씀, 네 신랑 예수에게 너 여호와의 너가 너한테 장가던 여호와께 네가 위탁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남편들은 실망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한테 모이는데 나는 내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나는 이 남자밖에 없는 줄 알았대. 근데 그 환상이 깨졌대. 이 세상에 나는 이 남편밖에 없는, 이런 남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존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남편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신랑은 날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한 번도. 살수록 좋은 신랑, 최고의 신랑, 그 분이 바로 여호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원래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는 husband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원어적으로 husband이라고 하는 데서 밭을 경작한다는 데서부터 이 말이 출발했습니다. 밭을 경작해서 처자를 먹여 살리고 기쁨을 주는 존재, 그게 남편이란 뜻이죠. 예, 남편에게 상활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낼 때 너 상활력 있어라. 상활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husband의 본래 뜻이지요. 요즘에 이제 대학원들이 많아져서 효대학원도 있고 여러 종류의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반자 대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 평생 동반자 대원에서
노 교수가, 어떤 연세 드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을 한 학생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한 여자분이 들었어요. 결혼을 했군요. 잠깐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칠판에다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을 20명을 적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칠판에다가 20명의 이름을 쫙 썼어요. 생각나는 대로 썼겠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노 교수님이 뭐라고 주문을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을 지워보세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지웠습니다. 19명. 또 지워보세요. 또 지워보세요. 그리고 이제 4명이 남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이. 그래서 4명 중에서 또 지워보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덜 중요한지. 예. 그래서 누구를 지울 것 같아요? 남편? 예.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를 지웠어요. 아버지를. 또 지워보라고 그랬더니 엄마를 지웠어요. 그 다음에 또 지우라고 했더니 한참 머물면서 막 울더래. 그러더니 애를 지우고 남편을 남겨놨어요. 이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왜 남편을 남겨놨느냐? 그랬더니 부모님은 언젠가는 떠나가실 분들이고, 자식은 장성하면 자기 길을 찾아갈 사람이지만, 내 남편은 평생의 동반자이기 때문. 평생의 동반자예요. 예. 어느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있으면 화장실을 가도 그 화장실에 가서 그 부인이 계속 운대네. 기다리고 있대요.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평생의 동반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의 존재가 뭡니까? 아내의 존재가 뭡니까?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 내게 장가 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보 이스라엘이 어떠냐 하면, 이 좋은 신랑을 내버리고 이방 신을 향하여 다른 신 바알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보. 야, 이 바보야. 그거죠.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신이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우리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히랍 신화에 보면요, 불을 가져다가 인간에게 준 신이 누구냐 하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이것 때문에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음식을 대표도 먹고 있게 되고 짐승이 오면 불을 밝히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 전에는 일어나면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해지면 잠잤는데 밤에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인류에게 문명을 갖다 준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가 경로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코카서스 산에다가 쇠받치로 묶어놓고 3,000년 동안 고통을 주는데, 3,000년 이후에 이 쇠사슬을 끌어준 사람이 헤라클레스죠. 이게 히랍 신화에 나온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징벌을 주느냐 하면, 묶여져 있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독수리를 보내가지고요, 날마다 간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간이 살아나. 그러면 신이니까 그러면 또 간을 쪼아먹어. 그 다음날 되면 간이 또 살아나. 3,000년 동안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도움을 되는 불을 갖다 줬는데 왜 그 사람을 그 신을 징벌을 하고 그 신을 괴롭힙니까? 왜 간을 쪼아먹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의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남편을 버리고 네가 바알 신에게 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열국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람이 났다. 이건 고멜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바알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농사를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 여신 이런 데에는 젖가슴에 이게 많아요. 왜?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되고 다산을 주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제사장과 결혼을 하기 전이든지 결혼하기 후든지 바알신 제사장하고 반드시 여자가 가서 결혼을 하고 와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이 더럽혀져, 가정이 더러워져, 교회가 더럽혀져, 나라가 더러워져. 너희가 고멜 같은 땅이 됐어. 너희가 더러운 사람이 됐어. 그걸 책망하시고 있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주변 국가로 가고 바알신으로 가? 나를 무시해? 그거는 집을 떠난 여인과 같고 창녀가 돼서 간 여인과 같아.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주님께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야, 너 가. 내 심정이 뭔 줄 알겠어? 이 심정, 아내가 뛰쳐가서 창녀촌에서 있는데 그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사와. 이게 내 마음이야. 그 전에 제 후배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런데 그 심경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말이 없어졌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뼈가 녹는 것 같다. 뼈가 녹아요. 뼈가 녹는데. 뼈가. 그런데 그 뼈가 녹는 그 심정을 가졌던 호세아가 다시 그 가정을 건설하고 그 아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게 내 심정이야. 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난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다.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거든요. 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 왜 찢고 내가 너희들 왜 어렵게 하고 매를 대는 줄 알아? 거룩해.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너희 바보 이스라엘아, 왜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택했어?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좋은 걸 선택하느냐? 안 그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바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꾸 나쁜 걸 선택해요. 나쁜 신을 선택하고 나쁜 남편, 나쁜 아내, 나쁜 친구, 술, 도박, 쾌락, 안 좋은 걸 택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졌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미 점수 관리를 할 줄 알았어요. 관리를. 왜냐하면 언제 이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학점 관리를 잘 해뒀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영단을 향해서 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리석어지니까 자꾸 나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보러 왜 상여 대기업을 안 가고 자꾸 중소기업을 가려고 그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가는 것이 인생길이 빠르다는 걸 모르는 거죠.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리질 않아.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내가 바닥부터 배워가지고 회전의자 아니면 빨리 사장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일 빨리 배우는데 거기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대기업에 가는 게 빠른 이유는 왜 그러냐? 대기업에서는 일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친해지면 오다를 따고 나와서 오팔상이라든지 차려갖고 내가 사장이 되는 길들을 택해야지 되는데, 작은 데 가면 누가 바이어 얼굴이나 보여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김 부장 이리 와. 맥주 2병만 시켜. 요거 먹어 시켜. 그거까지 다 얘기해.
왜? 고든이 갖고 저 또 도망가가지고 도둑놈 딴 살림 차릴까봐. 안 줘요, 안 줘. 절대로 안 줘. 우리 장로님이 좋은 거래처 아랫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기지. 그거는. 왜? 그거는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클 길이 없는 거예요. 클려면 훨씬 어려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좋은 홍보회사를 시켜주고 우리 선배가 KBS 자리를 갖다가 소개를 시켜줘도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단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 너 거기로 갔다가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 멀어. 그건 좋은 길이 아니야. 가시로 맞고 땀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 5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음녀의 삶,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배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영을 빼앗기고, 야, 왜 이렇게 저 사람 요즘에 초라해졌대.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하노라. 좀 드리기 뭐한 말씀이고 안 좋은 예를 오늘 들어서 좀 죄송도 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곡을 해요.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연상의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연상의 여자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막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우는지. 여러분, 악의 길을 걸어가면 수완이 짧아질 수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물로 타인이 충족을 누리고 수고한 것으로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제주는 내가 고민을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 자리를 차지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일들을 차지해요? 왜 우리가 후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왜 빈털터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삶, 음녀의 삶, 고멜의 삶,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시작할 때, 이걸 언제 깨닫기 시작하느냐? 힘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기 시작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그때 깨달은 거죠. 늙어서 깨달으면서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리키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인생이 다 끝나고 세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통 안에 눈물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 네 가지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4절에 보면 달궈진 화덕이에요. 막 정욕에 불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입을 뒤자여 악한 생각에 몸이 달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18절 말씀을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분대떡을 붙이는데 한쪽은 막 계속 타는데 회딱 해가지고 뒤집어야지 되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떠서 뒤집어야 되는데 계속 내밀어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부흥회 같은 경우 할 때 아이고 요번에 아주 뒤집어졌어. 뒤집어지는 집회를 가끔 해야지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집회. 왜냐하면 내가 안일 가운데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지금 잘하는 줄 있어. 잘 나가고 있어. 근데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타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것을 뒤집는, 여러분,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이스라엘 상태. 나 지금 여기가 좋아. 여기 지금 뜨거운 물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고 있는데, 세 번째가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 집을 잘 찾는데 어리석으니까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을 찾아야 돼요. 내 가정을 찾아야지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처제가 우리 교회 한 1년 반쯤 다니다가 서울 올라갔잖아요. 근데 발령이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우리가 그랬어요. 반년 더 있다가 조금 더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올라가.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죠. 여러분, 그 대우 댕겼는데 업무량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대.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근데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막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났어. 근데 우리가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기도하면서 권유를 했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중간에 보내면 안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보내놓으면 왕따가 돼요. 이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친구 그룹이 젖어 있어. 누가 받아주느냐 하면 껄렁한 애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유, 우리 서집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모르는 것도 없네. 그래서 중간에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갔더니 왕따가 됐죠 뭐. 누가 잘 받아주느냐? 이게 건달애들이 착하거든. 건달애들이 착해요. 예, 짜장면도 먹자고 그러고.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올라가가지고 왕따가 됐어요. 애들이 자꾸 이제 와서 그 여자 깡패아이가 자꾸 괴롭히니까 얘가 견디다 못해서 우리 처제한테 얘기했죠. 처제가 얘를 만나자고 그래갖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내 딸한테 너 그러지 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얘가 순진하게 아직 뭐 중학교 3학년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안 괴롭히더래요. 이걸 갖다가 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빨라요. 이 수렁에서 여러분 왕따한테 뭐 왜 가까이 안 가느냐? 왕따한테 가까이 가면 자기도 왕따 되기 쉽거든. 그래서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 어려워지면 사람 피하게 돼 있어. 왜? 자기도 똑같은 사람 취급하고 물에 빠진 물귀신만 하게 자기도 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누가 중요하냐?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지금 이래요. 문제와 사건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랑 대신 내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죠. 네 번째는 속이는 활과 같다. 16절에 보면 속이는 활이요. 예, 삼천포 사람들이 요즘에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못 사용하고 있지만 잘 나가다가 삼천포. 예, 어떤 분이 화투를 치는데 좀 안 좋은 불경한 거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첫 끝발이 개끝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이고 우리 홍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화투 많이 치신 거 아니요? 예,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돈을 잘 따는데 그 다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원래 이걸 사자성어로 초식 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는 영재요, 영재. 근데 갈수록 얘가 이렇게 못해가더니 그 다음에 영락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학교를 어디를 나오고 어릴 때 어떤 애였는데 갈수록 못해. 왜 그러느냐? 마귀는 코앞만 보기 하거든요. 에서처럼 너 지금이 좋아? 너 지금 좋으면 되는 거야. 네가 그 다음에 있는 걸 뭘 생각해? 여태만 생각해. 이건 마귀의 작전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천재. 맨날 선택을 고모양 곡골로 하니까 가다가 초식불길 맨 마지막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하라. 어떤 것을 하느냐?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너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너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해서 죄를 씻고 아니면 너무 더러웠던 걸 성령의 불로 태우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찢으시고 때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방망이질을 시키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떼꾸기 많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탁탁 풀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드는 거지요. 요즘에 현대로 따지면 세탁기에다 집어넣고서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아이고 정신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두 번째는 속히 회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영어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살리시고 그거는 리바이벌, 소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 소송하게 해줄게. 두 번째가 뭐냐? 리스토, 일으키시고 그리고 살리라, 리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함께 사는 분이거든요. 내 신랑, 내 남편. 주님의 좋은 특징이 뭐냐면요, 금방 잊어버리죠.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두고두고 생각해, 나쁜 거를. 근데 하나님은
롱 레코드, 나쁜 기록에 대해서는 빨리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속아. 잘못했습니다. 속아줘. 내너 그럴 줄 알았어. 속아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리바이벌, 리스토어, 레버 소생시키고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이란, 그 주님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세상하고요. 왜 예수님의 길이 나고 난 다음에 오셨는 줄 아세요? 왜 로마의 길을 닦고 오셨는 줄 아세요? 주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 나빠 그러면 담 쌓여. 야, 사귀지 마. 저런 놈하고 사귀면 똑같아져. 담을 쌓여.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길을 내셔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세리야. 저거 창기야. 아유, 저거 지지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진 생각이 어떠셨느냐,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를 갖다가 변화를 딱 시켜놨더니요, 우리를 사람 대접하네. 아니, 우리를 갖다가 손가락질하자고 우리를 사람 대접하네. 같이 밥도 안 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를 무슨 흉물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더니, 야, 회개했대. 우리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님 회개했대. 그래서 세무서원들이 전부 다 교회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떠느냐? 백성들 무시해. 야, 넌 그 근처에 가서 놀지도 말아라 이놈아. 놀지도 말라. 그런데 가서 인간 대접해주고 치료해주니까 백성을 사람 대접해주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연동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에 길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향하여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요, 믿음의 길을 닦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 고멜 같은 세상, 그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땅을 치료하리라. 내가 너하고 장가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마국간에 오셨는 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이 세상은 야박한 곳이에요, 여러분. 인심이 야박하네. 인심이 야박한 곳이에요. 네, 이 세상 인심이 야박해. 더더군다나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흙수저로 태어났어. 흙수저. 여기서 태어난 사람 중에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러게 되면 그 흙수저의 심정을 이해해요. 목수를 갖다가 30년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걸 아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아셔. 야, 먹고 사는 게 어렵구나. 커피 장사하니까 어렵죠. 아, 끄떡끄떡 하시네. 이 세상에 알바 쓰면 되는 커피도 저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걸 아셔. 더더군다나 동생이 적어도 6명 이상이요. 예?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어머니 마리아까지 가족 부양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짐이 뭔 줄 알아? 적어도 내가 7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봤어. 난 너희들의 아픔이 알아, 뭔 줄 알아. 그리고 목양을 하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 지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거기를 향해서 너희들을 보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지역 가서 선교사하려고 하면 무슬림의 친구가 돼야지 되는 거고요. 북한 선교하려고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간증했나요? 북한군 장교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메시지를 잠깐 전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6분 정도 전했어요. 그래서 귀중한 시간 아니에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겠대, 그것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딴 거 안 했습니다. 뭐만 얘기했느냐 하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원래는 제가 대한민국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1시간 반을 달라. 우리 대한민국의 태동 그리고 기독교의 역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중요성 그걸 심겨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6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요, 미안하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사과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딱 6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이 땅에 왔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셔서 못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을 좀 더 사람들 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천지가 이거죠. 더 잘해요. 신천지가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 도용상담, 무슨 영화관 돼요.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상담소를 갖다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원폭력 이거에 대한 상담소를 만들려고 미리 한 21명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주강사가 이 도용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심리를 파악해 주는 건데, 나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목사님은 얘기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사실 좀 궁금한데, 점치는 건 아니야. 심리에 대한 걸 25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데 집사님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집사님은 피곤해요. 요 의미가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해주는데 재밌더라고 그게.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 아줌마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 거기에 대한 피로를 갖다가 채워주는 거지요. 옛날에는 교회가 피아노가 없으면 풍금이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탁구대가 있었어요. 예? 이에리사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지금은 세상에 골리앗이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더 똑똑해. 예, 얼마나 똑똑한지. 야, 사실 이번에 재개발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뭐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지만 우리하고는 꿈 같은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먹물 먹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그러면 컨설팅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와서, 목사님 요번에 인건비 올려야 됩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거 나보러 발언해달래. 그럼 내가 가가지고 그 방을 다 달아줬어. 예, 이거는요 딴 데에서는 15억 주는 건데 12억 13억 정도면 많이 깎고 괜찮은 겁니다. 이거 해드려야 됩니다. 예, 뭐 이 조합장 월급 나오면 조합장 딴 데는 300만 원 드리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내가 어려운 방을요 다 달아줬어요. 그런데 요번에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법을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게 없어? 어떻게 그렇게 단합이 잘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은 권리하시고요, 실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모르는 게 지금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함께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기가 될 수 있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저 늙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 지팡이에 내가 함께할게. 다윗아, 너 뭘 갖고 있냐? 나 짱돌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그것 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해 줄게. 너 염려하지 마. 너 가진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래? 염려하지 마. 내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게 될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너 가진 게 뭐야? 전 나이가 어린데요? 괜찮아요. 소년의 도시락이라도 돼. 어떤 사람, 내가 얼굴이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 안 내보면 좋아. 예, 그건 안 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올해 김홍규 장로님 아들이 있었던 김현석 목사님, 거기 서울에 있는 배단위 교회 부목사로 있던 그 마성호 목사님이 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느냐? 교회 왔더니 예쁜 여학생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예쁜 여학생 때문에 또 간 거요. 그때 또 웃어주더래. 나중에 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웃어주는 거 자기가 몰랐다네. 여러분, 그래서 인물이 있다 그러면 나 안내하라나 보다. 나 밥하는 게 좋아, 그럼 주방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게 뭐냐? 그것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 길을 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죠. 이 세상 사는데 예수 바깥에 떠나가면 다 상처받고 찢기고 먹는 삶.
버림받은 삶인 거예요. 볼 것도 없어. 예. 이게 내가 믿었던 남편이고 이게 내가 그토록 사랑을 고백했던 그 여자냐? 실망하는 거지요. 직장 생활하는데 목수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도 쉽지 않은데 뭘. 내일 당장 강신절 집사님 따라가 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데모도 한 3일 해보시오. 그러면 커피를 짤 때 감세가 절로 나올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희라 장가들리라. 내가 너희가 살리라. 오늘 인애가 사람의 인애가 4절에 있고요. 너희의 인애 아침 이슬과 같고 그리고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니네들의 인애라고 하는 건 뭐냐? 반짝이요. 사랑해, 못 살아, 좋아. 그러고 난 다음에 반짝. 너희의 인애가 뭐냐?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달라. 갈 때는 고쳐줘서 와서 낫고 난 다음엔 자기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요. 우물가에 갈 때와 우물물을 먹고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애는 어떠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빛같이 일조나 어김이 없어. 우리가 돌아가면 항상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면 늦은 비같이 우리를 소송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과 같은 땅 위에 예수님을 직접 오셨어요. 너희들이 나 버린 게 뭔 줄 알아? 너희들이 신랑 버리고 바람 핀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 일승과 같은 반짝 사랑을 놓고서, 예, 감지된 사랑을 놓고서, 아침 구름같이 덧없는 것을 사랑을 놓고서 변하는 사랑, 여기를 향해서 내가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같이 살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를 리바이벌 소성시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 리스토 회복시키고, 리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3가지로 심판했습니다. 인생에 실패했어요. 속이는 설과 같이 지금은 못 깨닫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인생의 실패자. 인애에 실패했어요.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죠? 왜 내가 이렇게 교회가 행복하지 않죠?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러 오시는 예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전능하신 야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대림절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인애, 그건 아침 이슬과 같고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찾아서 사랑이 고파서 헤매는 인생들,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 줄 모르고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이는 화살과 같아서 언젠가는 후회로 끝날 인생, 언젠가는 빈손으로 갈 인생, 헛방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인애로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리바이벌하게 하시고 리스토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브하는 영원히 같이 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아픈 분과 가족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손 얹고 아버지 기도할 때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소망 가지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며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받으며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